우리가 어제까지 우리 리딩 지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읽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지금 읽고 있는데 이제 어제까지 복음서 2개를 우리가 다 읽었죠. 어디 읽었죠? 예, 마태, 마가 복음서를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읽게 될 텐데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특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관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거를 기록한 거. 그게 이제 공관 복음서죠. 그래서 이 공관 복음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 공관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뭐로 보느냐? 뭐로 볼까요? 뭐로 보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공적인 이 생애의 시작은 무슨 사역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한편 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이제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 이제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는, 그게 이제 공간 복음서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 스토리인데,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닥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유혹을 받으신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시험, 이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셨다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갈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볼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과 이 예수님의 이 유혹, 그러니까 시험 당하심, 이 사건이 서로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사역, 그 사역이 이제 이 연결되는 이 일련성, 이 연관성,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이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 이거를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세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자, 뭐라고,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하면 오신다는 건 이건 엄청난 희생이고, 또 이것은 엄청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거죠. 왜? 사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동등한 그런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심을 세례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것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그 분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인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명, 그 사명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거를 허물어 뜨려는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과 그리고 그 아들이 보여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 사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을 실패한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순종에 실패한 그 실패를 이 예수님이 진정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실패, 인류의 실패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이길 수 있도록 사단의 이 유혹,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이 시험, 유혹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좀 더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 못 오신 분들은 이 첫 번째 유혹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좀 참고하셔서 들으셔서 이 세 가지 유혹의 의미가 뭔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유혹부터 보겠는데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광야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이제 그 시험을 사단이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진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의 장소는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나와 있죠. 5절에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서 어디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냐면 자 어디로 올라갔대요? 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꼭대기.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이제 무슨 시험을 하냐면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 뛰어내리면 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단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그래?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오는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하는 요 부분 이제 이 부분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지키실 테니까 그러니까 너를 이제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게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표현이 뭐냐면요. 근데 이 사단이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자 어디 꼭대기예요? 이 성전 꼭대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너가 뛰어내리면 너 아버지시니까 그냥 보고만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이니까 거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뛰어내리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사람들이 다 보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자, 어떤 점에서 유혹일까요? 어떤 점에서 시험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이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이 유혹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아들인 것을 보여보라는 거죠. 보여보라.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결과로 한번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뭔가 너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고 또 좋은 어떤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어떤 눈에 보이는 좋은 성과로 당연히 너에게 아버지시니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이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고 여기에는 좀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거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보호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로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보호하심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아니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일의 성취로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단의 논리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싸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는 어떤 그런 명분 하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가요 이용해 먹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네가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과시해봐, 드러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겠어?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단에 대해서 이 시험을 이렇게 대적하시죠. 우리 7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대적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래요? 시험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여기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어떤 그러한 명분 하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너 자신의 어떤 욕망, 욕심, 너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용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쩌면 나의 위치, 나의 입장, 나의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그런 축복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야,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나의 어떤 욕심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만족과 나의 어떤 그러한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용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실 근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받아주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준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말 흥분되는 일이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길을 살려주시고 어떤 나의 사업이 막 잘 되게 해주시고 병들었던 게 막 나아지고 막 이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좋은 일이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와 어떤 성과와 축복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그 하나님을 그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기보다도 우리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욕심과 욕망의 근원에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이용하는 그런 누를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이 뛰어내리라고 하지만 그 말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러한 근거를 눈에 보이는 결과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얻은 자라는 이 사실을 주님은 어디에 두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묵묵히 그 수행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물 위로 나오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뭐예요? 이 말씀, 이는 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를 말씀에 두었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여기에 나를 사랑하심의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셔야지만, 이거를 들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엄청난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요 흔들리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병 걸리고요, 사업 쫄딱 망하고요, 애들 대학 떨어지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결과, 어떤 능력 행함의 결과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결국은 교만해지거나, 하나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구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막 하나님께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런 능력들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입속 차리고 내 나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기도원 차리고 막 무슨 센터 차리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장사가 되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처음에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단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심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다 보니까 잘 되면 더 그래 다행이겠지만 아니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뛰어내리실 수 있어요.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뛰어내리지 않으셨을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사단에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과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나를 사랑하시면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나아가실 때 예수님 어디까지 나아가시냐면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뛰어내려봐 라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이요, 뭐래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두고 설계 짓겠다는 자, 내가 너를 구원할 자, 어디서 내려오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네가 구원자라며. 그러니까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거기다가 이제 대제사장들도 한술 더 떠서 뭐래요?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며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여러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믿어줄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예수님 아예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세례 때 봤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죄가 둥둥둥 떠다니는 상징적으로 그 요단강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다면, 그리고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부분 볼 때마다요, 밑에서 계속 깐족깐족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가지고 나중에 군병들, 대제사장들,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가진 검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베드로야, 내가 만약에 얘네들, 이 군대들 내가 사로잡으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12영이나 되는 그 군단, 하나님의 군단을 내가 총동원하면 얘네들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밀어버리고 얼마든지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난 그러지 않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얼마든지 이 깐족거리는 이 대제장이며,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그러면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정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내려가 한 대 딱 때려주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매달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예, 끝까지 그 십자가에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래서 딱이 한번 때려주고 올라온다고, 여러분 괘씸하다고, 여러분 예수님 한번 때린 것 같고 뭐 권능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누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내가 뭐 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내가 뭐 하는 자야? 기뻐하는 자야. 예수님은요,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두셨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이 소리 저런 소리에 막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세상 자꾸 부추겨요. 네가 힘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보여봐. 예? 그럴 때 여러분도 힘도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능력도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를 죽이고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뜻과 모든 것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가 한번 소리 내 가지고 한번 내가 이 사람의 콧대를 코를 그냥 눌러주려,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랑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내가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마음을 두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가서 그거를 완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 제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 정말 열받아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렸고 했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도 살면서 참 그럴 때 많을 거예요. 성전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은,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생각해봐야 될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이런 유혹을 할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단의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 성전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마음에 이런 갈등을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거를 두어서 그 음성을 생각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유혹이고,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유혹은요. 자, 오늘 보면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해요. 자, 무슨 내용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 이제 보세요. 두 번 완전히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기신 거예요, 그죠?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 이 유혹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자, 이기셨는데, 자 어떻게 이기신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은요, 사단이 항상 이걸 걸고 넘어졌어요.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뭘 만들어? 떡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을 거 아니야? 해봐, 이거였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 번째 시험, 높은 데서 뭐예요? 뛰어내려봐. 그럼 누가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네가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써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테니까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그렇게 보호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빌리든지, 이게 두 가지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사용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말씀에 내 모든 삶의 뿌리를 두고, 그래서 사단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아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건드려 가지고는 이거는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세 번째는 전략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없어요. 그럼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시험에서의 사단의 공략점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셔야만 하는 그 사명, 그거를 지금 공격하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공격하려냐면, 자, 이번에는요, 사단이요, 지극히 높은 어디로 데리고 가요? 산으로 데리고 가네요. 산. 질문, 왜 예수님을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산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거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세상에 막 화려하고 막 어떤 그런 영광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게 하고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한테 뭐 하면, 엎드려 뭐 하면, 경배하면, 그럼 뭐 하겠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겠대.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 온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뭘 네가 주고 말 게 어디 있어? 근데 사단은 그걸 준대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여기 왜 지극히 높은 산이냐?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런 그리스나 로마 같은 데 가서 산에 가면은요, 그 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에 가면 뭐 이런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성황당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에 꼭 뭐가 산이 제일 높은 데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리딩지에서 구약 봤잖아요.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이. 그 여러분이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은요, 뭐 아폴로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산 위에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단지들이 있는 그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예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결국 마귀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걸까? 사람들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높은 곳에 가서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리라, 내 걸로 만들리라.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죄성의 어떤 본성의 어떤 그런 점들이 아마 산당이고 그게 어떤 신전이고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높은 산에서요 지금 사단은요 과시하고 있어요. 뭘 과시하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서나 이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보면 사단은요 분명 이 세상의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한번 나와보세요. 나아가시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결국 돈 많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정치 권력을 가지면 그게 내 것이냐 내가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이 지금 휘어잡고 그들을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죠. 결국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분명히 거짓된 왕으로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지금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악한 세력은 그 세력의 그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결국 이러한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천하 만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것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이 그 죄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다 저마다 자기가 신처럼 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저마다 열심히 사는데 그 핵심은 뭐예요? 내가 신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세상을 쥐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이 누구냐면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야, 너가 이 땅에서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너한테 줄게. 이거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세상을 심판을 하셔야 돼요. 심판을 하시려면 예수님은요 어디에 달리셔야 됩니까? 어디에 달리셔야지만 이 세상 모든 만국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혹은 아주 교묘한 사단의 유혹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세상 줄 테니까 너 그렇게 이거는요 예수님께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을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없이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해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 번 하면 돼? 나를 뭐 하면 돼? 예배하면 돼. 나를 경배하면 돼.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뭘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사단은 지금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유혹하고 뭐라고 우리를 유혹하냐면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네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네가 편하게 주님께 나오고 싶은 날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은 날 나오고 그냥 네가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 그거를 왜 그렇게 네가 손해 보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참아가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 뿐만 아니라 왜 네가 그거를 다 견뎌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봉사 다 하고 다 참고, 아니 네가 무슨 뭐 거기서 감이 나와 뭐가 나와. 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에서요 예전보다 얼마나 우리가 그냥 편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게 젖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얼마나 쉬워요? 사단에게 경배 한번 하면 이 모든 세상 다 주겠대. 내가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것은요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님이요 그 사단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와 똑같은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나를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나와요. 10절 보세요. 1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사단아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이거예요.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을 할 때는요 어떤 십자가가 없이, 그러니까 사단은요 결코 우리가 그 사단에게 경배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단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내가 이 사단에게 경배를 하면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보셨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정말 그 인성의 가장 극치,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걸 말씀하신 거였어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삶의 그 이유와 모든 삶의 그 건과 삶의 원동력을 뭐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너는 내가 뭐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예수님은요 많은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배반하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한낱 예수님이 붙드는 그 삶을 지킬 수 있는 그 신락 같은 예수님의 소망은요 누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했고 나를 기뻐했던 그 유일한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인데 그 이유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 뭐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핏방울이,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잘 보세요. 정말 그 땀방울이 뭐가 될 정도로 그게 어떤 심정인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고통을 정말 이겨내시면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그런 큰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내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있음을 주님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십자가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오늘 이 박예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게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속에, 저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정말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은 삶의 그런 짐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도망치고 싶고 그런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런 십자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될 때 우리는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하나님이 의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저에게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게 될 거예요. 너는 내가 뭐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고 내가 뭐 하는 자야? 기뻐하는 자야. 이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넉넉히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뭐 해야 돼?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뭐 해야 돼?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이 영상이다라는 책에서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신이 예배하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요, 이 제임스 이 스미스 이 신학자가요, 그런 말을 해요. 책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뭐 백화점이든 요즘 뭐 대부분이 이거 뭐 쇼핑 여기 뭐 요즘 뭐 다 온라인 쇼핑으로 다 되죠. 그것을 계속 보면서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는 것은 결국 그것이 예배다. 우리가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다. 어디를 가나 오매불만 그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임스 스미스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냥 단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자들에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면 아시지만, 사랑은요, 우리에게 감정을 주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어떤 이유를 주고, 여러분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여기 연애하는 자들,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 다 연애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처음에 그런 사랑에 불붙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생각나고 밥 먹어도 생각나고 뭘 해도 생각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은 결국 우리는요, 예배 안에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또다시 어떤 면에서는 지옥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나의 어떤 그게 집이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자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마치 그 요단강에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성폭력 그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함께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자들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충만함이 있으시니까, 나는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가 예수님을 어느 곳이든 보내시더라도, 그게 십자가라도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광야이고 정말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찬양 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떻게 해요? 뭐 들고 나아가요? 복음 들고 나아가리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는 어느 자리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라고 해서,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한낱 사단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갖고 와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해요. 뭐냐면, 너가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남편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너만 알고 있는 거니까 너 십자가 없는 영광, 네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런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았고,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우리의 삶에 정말 험난한, 정말 거친 광야와 같고 힘든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예배의 자리.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세, 이제 한 주간을 특별하게 보냅니다. 여러분, 특세는요, 우리가 정말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심정으로 여러분 나오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새벽마다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번 특세 주제가 뭐예요? 갑절의 능력을, 예?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 갑절의 능력을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냐고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누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요 언제 모르게 스프링처럼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첫걸음은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유혹 앞에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다음 주 특세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내 안에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꺼내 쓸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